네, 시간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귀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상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저는 나를 돌아보신 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 목소리로 마음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더하여 세워주셨다라고 그래요. 더하여 세우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세우실 때 그냥 그대로 세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시는가? 무엇을 더하여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강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여 주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시몬이라는 말은요, 어는 원래 불분명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받아들이기 연약한, 흔들리기 쉬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뒤에 연약하고 흔들리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베드로, 견고한 반석, 강한, 견고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운 거예요? 강함, 견고함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원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 강함으로, 견고함을,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선교사님은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굉장히 성품이 부드럽고 좋으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 어떤 분들은 그분을 처음에 보셨을 때 이런 걱정도 하셨대요. 아니 성격이 저렇게 부드러운데 착한데 연약한데 어떻게 중국 그 힘든 곳에서 선교사님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말 사람의 걱정일 뿐이더라고요. 이분이 사역할 때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세요.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그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나오시는지 사역을 할 때는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시고 얼마나 이렇게 멋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거예요. 본질은 연약해요. 본질은 부드럽고 착하고 내성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안 돼요.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능력 주세요. 강함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 능력을 믿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약할수록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수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강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저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이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으로 더하여 주시는가 봤더니요 우리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변화시켰어요. 잘 들으세요.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대요. 이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란 뜻은 천둥. 원래는 요한과 야고보의 성격이 불같아. 얘는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연약한 게 아니라 성격이 불같아서 막 거친 말을 막 쏟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막 쏟아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격과 그 약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역하는데 상처. 그런데 그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우레라는 뜻은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우레라는 뜻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야, 너 불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입술 가졌지? 그런데 내가 너의 입술을 변화시켜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사용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실제로 요한은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요한은요 진정으로 변화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담긴 책을 써서 그 세상에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악동 뮤지션의 가수 있죠. 수연이라는 자매를 그 노래 굉장히 잘해서 좀 그 곡을 좀 찾아 듣고 굉장히 잘하는 가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팬이에요. 그런데 이 수연이라는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수연이라는 자매가 가수로 활동하면서 처음에 고민이 많았던 게 외모 컴플렉스였대요. 외모 컴플렉스. 연예인 기획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외모 컴플렉스가 생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수연이란 자매는 악동 뮤지션은 몽골 선교사님 자녀잖아요.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믿음을 배웠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내 약점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래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놀라운 건 있죠.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정말 시대가 바뀌었어요. 개인의 개성과 그 개인의 매력이 오히려 어필되는 시대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컴플렉스였던 외모가 그의 지금 장점이 되어 있어요. 저도 딱 보면 그 수연자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더 좋아 보이는, 오히려 그대로가 좋아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제 안에도 은혜가 되고 오히려 배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자 보세요. 원래 이 자매의 외모는 컴플렉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컴플렉스,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서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수연이란 가수야, 저 사람은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가수야 라고 오히려 이미지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약점을 변화시켜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학생들,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